전도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라고 부르시면 표정들이 저와 같은 표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붙이고 지지고 볶고 저에게도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미션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아들을 파견했고요. 아들 어머니대로 파견했고 이제 같이 장을 보고 있겠죠. 네, 먹는 것만 먹으면 안 될 텐데 좀 할머니 도와드려야 될 텐데 먼저 파견했고 이제 곧 가서 이제 지지고 볶고 붙이고 나누고 먹는 게 더 많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명절 이제 시작될 텐데 내려가시는 분들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는 그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세상은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라는 관점으로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함에 대한 비교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혜에서의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왜 지혜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다양한 관점으로 이미 지난 시간들에 쭉 봐온 바가 있어요. 7장에서 이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9장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9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전도서 기자는 늘 강조해 왔던 게 지혜로운 것이 좋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혜가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시면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가난함 때문에 잊혀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9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지혜가 조용히 들리더라도 우매한 자의 큰 소리보다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지혜가 주는 유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요, 물론 지식적인 측면에 오는 지혜도 있어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똑똑하고 또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지혜가 생기는 법도 있지만, 사실 지혜는 저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신앙인에게 지혜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좀 전도서 기자가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오늘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잠언처럼 좀 각각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을 쉽게 말하자면 아주 작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파리와 향기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향기 나는 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향수 안에 파리가 들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군대교회란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밤에 이제 시간대가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이제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다 자는 12시, 1시에 점심을 만들어 먹어야 됐어요. 점심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같이 근무하는 애들을 위하여 밥을 만들어주는 게 제 군생활의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들을 남겨놓으라고 시키고 뭐 그날 나오는 부식에 따라서 물론 그 저녁에 만들어 오는 반찬이 맛있으면 좀 많이 남겨놓고 안 하면 되는데 때로는 이 음식들이 맛이 없을 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라면과 밥을 활용한 볶음밥, 뭐 김치찌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름 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볶음밥을 막 볶고 있으면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방들이 박혀 들어와 죽어요. 이해되시죠? 나방도 조그만 나방이면 이해될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나방들이 밥에 너무 맛있는 나머지 들어와서 날개짓 하다가 죽어요. 어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부분만 건져내고요.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애들한테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안 먹었습니다. 그 부분만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밥은 정말 6명이 먹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 큰 솥 아시죠? 거기에 이제 삽 같은 걸로 막 비비면서 밥을 막 했는데 나방이 꼭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거기에 들어가서 박혀 있을 때 그 난감함. 거기만 덜어내고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비비고 있을 때 그 난처함.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가 그 안에 들어와서 버무러지게 된다면 그건 이미 더러운 것이나 망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도 보시게 되면 향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향수를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 쓴다고 해도 그 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 고깃집에 갔다 오다가 이제 고깃집에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그 향수를 막 뿌리잖아요. 어떤 냄새 나는 줄 아시죠? 고기 향수 냄새. 장미 고기 향기가 나요. 장미 향이가 묻어나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매함의 그 일이 그 지혜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 얘기 별로 안 하면 혼나는데 정우성 씨라고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얼굴 미남. 근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TV를 돌려보다가 무한도전이나 방송을 보더니 듣는데 좀 뭐랄까?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잘생기던 그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늘 한결같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위대하게 보였던 그분이 실수 한 가지를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더 매력 있다고. 저는 더 많이 실수하는데 왜 매력이 없죠? 그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것보다도 작은 실수가 있을 때 조금 더 매력을 느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혜를 어렵게 만드는 오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지혜를 무너뜨린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분명히 더 많이 깨달아야 지혜로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평생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우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신경 쓰지 않은 작은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절 보시면 죽는 파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 파리가 죽는 거, 죽은 파리 그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신경 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날파리, 조그마한 벌레 죽는 거 우리에게 별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지혜와 우매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건축으로 보자면 부실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 하나가 잘못되면 다 리콜해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작은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식중독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묵상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열심히 준비했다 한들 작은 우매의 한 가지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일.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행동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 결국 그게 우리 안에 어리석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겸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무엇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혜 역시 겸손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은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쌍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제목, 겸손은 힘들어. 엄마, 할아버지, 아빠 다 겸손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근데 애들이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뭐 많은 사람 참 좋아합니다. 축구는 못하지만 선수는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참 요즘에 참 많이 이슈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친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그 대단한 리그예요. 차범근 선수도 거기에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활약할 그 처음 당시에 첫 골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골이 왜 중요하냐? 39년 만에 처음으로 깨진 최연소골. 39년 만에 가장 젊은 친구가 골을 넣은 사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광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뭐라고 시켰냐면 그에게 그 컴퓨터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에세이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흥민아, 축구 선수에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내가 골을 넣었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들떠서 밤새 기사나 인터넷 댓글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하세요. 아니 아들이 좀 뭐랄까 한 골 넣고 좀 이름이 높아지고 좀 그럴 때 좀 흥분하게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오늘 골을 넣었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내일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 똑같이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자. 근데 더 신기한 건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내일 나가서 똑같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와 존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기처럼 아름다운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어리석음, 죽는 팔이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치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겸손도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우매함들도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들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가 더 빛이 나느냐 무너지느냐를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도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2절과 3절 또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요 오른쪽과 왼쪽을 좀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과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권능, 주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그 당시 배경으로 쓰여질 때 가졌던 문화적 상황적 가치관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은 부족하기 때문에 왼쪽에 속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오늘 말씀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으나 조금 뭐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우쪽이 오른쪽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쪽일 수도 있고 왼쪽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매자가 가는 길은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우매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는 길이 우매자들이 택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만 봐도 우매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스스로가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어찌 그것이 다 옳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방금 말씀드린 잠언으로 이해해 보자면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발을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든든하지 않은 길을 굳이 걸어가며 심지어 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게 길을 개척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과 우매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물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천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게 같이 보여도 그 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만드나 우매한 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길의 끝에 결국 자신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3절이 말하듯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절에 바사제국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인데요. 유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이 시장은 어디 나와? 에스더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절하지 않은 개인의 일이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권면하거나 안 되면 뭐 얘기하면 다른 게 벌어지면 되는데 생각이 우매하게 바뀌면서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간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주 독특한 길을 걷는 오늘 말씀 2절에 비유해 보자면 너무나 왼쪽에 치우쳐서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생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몰랐을까요? 다 알겠죠. 4장을 넘어가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이제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왕비죠.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만은 지혜가 부족하여 우매한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 물론 거기엔 결단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한 그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만의 모든 일이 수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7장 9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형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우매하게 행동했던 결과가 결국 똑같은 우매한 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스스로가 올라가게 된 자승자박의 경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갖고 대단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역시 우매한 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매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우매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똑똑하다, 현명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어려운 길도 될 수 있으나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특별히 4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좀 달락달락 끊어져서 이제 말씀이 좀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4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은 제가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저도 참 제 스스로 말하는 게 뭐냐, 인내하고 겸손하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 뭐 일을 경험하고 일을 이렇게 닥칠 때마다 느끼는 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시달리기도 했는데, 요즘에 친분이 있던 친분이 없던 어쨌든 지금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좀 바꿀까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또 똑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혈기가 왕성할 수 있는 나이나, 제가 아직 30대거든요. 혈기가 왕성할 수 있는 나이나,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아직 30대예요, 저도. 네, 아직 4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네, 혈기가 왕성할 수 있는 나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도, 말투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게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집이 너무 가까우니까 싸우는 것 같으면 내려오지 마. 그 얘기였어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10분 공감했습니다. 내가 자꾸만 이렇게 너무 편하게 대하고 내 감정만을 내세우면 역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석회 다닐 때 가끔 말씀드린 얘기 있죠. 저는 저희 집 갈 때 늘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댁에 신방 왔다고. 권사님 대접 잘 받고 간다고 얘기 드려요. 저희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나갈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으로 대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으로 대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 더 빨리 가게 되고 행동 조금 조심하게 되고 말하는 거 조금 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잘 못해요. 여전히 지금도 바뀌어야 될 게 수많이 있고 정말 많은 부분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사조의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주권자가 내게 분화를 낸다 할지라도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재판 심사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억울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재판 심사를 하면서 저를 이제 재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는 자리라면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버릇이 없는 거고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심사 갔을 때는 좀 이해가 됐고,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오면서부터 어차피 지금 감정을 내세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에서는 어쨌든 그분들의 상황들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가는 게 지혜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준비를 12월 달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12월 달에 미리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때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시간들의 말씀 속에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권자가 내게 분할을 냈다 할지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더 좋은 방법들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더라고요. 속담에도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끝을 갚는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좋은 말 한마디를 하고 좋은 태도를 한마디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침착한 대처는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그 앞에 보시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아멘. 어차피 다 행하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한들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서 내 안에 조금 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의 역사나 책들을 보면 극박한 위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위대에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그 상황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금 더 부드럽고 선량하게 아름답게 함으로써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이 4절 말씀이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6장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아니에요.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조금 더 우리가 유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한 편 준비해 봤는데요. 달라이라마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라는 것, 달라이라마. 이 생의 여러 일에 쏠리는 마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단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파도에 따라 어느 때든 뛸 듯이 기뻤다 우울해졌다 하고 어떤 일에 이득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꼭 갖고 싶었던 무엇을 얻지 못하면 당장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속상해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는 것은 삶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더라도
넓고 깊은 고요한 마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달라이 라마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위대한 스승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 모를까요? 누군가 자꾸 우리를 건들고 누군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살아보니까, 죄송해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딱 한 가지. 기도할 때는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근데 기도를 놓치면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남의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닮아가면은 결국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변화는 어떠한 높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마 수영장 가시면 아실 거예요. 파도풀 같은 데 가시면 애들이 파도 온다고 막 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더 많은 면적의 파도가 묻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파도가 올 때 차분히 튜브를 붙잡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만 튀기고 말더라고요.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허히 겸손히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조금 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유익이 되는 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작가인데 교수이자 작가이자 기호학자이자 언어를 7개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 걸 표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개봉한다고. 이게 분명히 시리즈가 6편까지 끝났거든요. 돈이 되나 봐요. 계속 만들어요. 재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꾸 중국인들이 많이 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몇 개 있어요. 아시죠? 아들을 떨어뜨리며 I'm your father. 그래서 이렇게 제일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저 사람이 아빠였어.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포스가 함께하기를. 직역하자면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광선검 들고 막 싸울 때 계속 얘기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하면서 계속 신의 은총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바꿔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왜? 지혜로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 머리만 빠져요. 고민하면 머리만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